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어거스터스라 지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부부는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원대로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면서부터 이 아이가 교만해지고 버릇이 없으시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했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소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때 이제 할아버지가 된 노인이 된 이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읽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해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행처럼 바람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릭 워렌 목사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소원이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나의 바람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살핌으로써 우리도 바울 사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바울 사도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된다면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나의 바람이 무엇이라고 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단을 꾸려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8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지만 비록 내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항상 내 마음은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목적은 천국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목적인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 바울 사도는 항상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오른쪽 팔이 의수로 그렇게 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미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는 수여식에 참여해서 아프리카 대륙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빙스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자에게 오른팔을 물려 뜯겨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리빙스턴도 오직 나의 소망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천국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각양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저와 여러분의 바람도 천국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다라고 구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이 땅에 살든지 주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견뎌내며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라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면서 아들을 연속해서 계속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쁨에 젖어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데
100일째만 되면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원인도 알 수 없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아이가 다 100일 만에 죽었습니다. 또 4번째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꿈을 꿉니다. 회오리 바람이 3번 휙휙휙 불더니 사라집니다. 그 꿈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100일 만에 다 회오리 바람처럼 저렇게 죽음으로 사라져 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회오리 바람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내는 당신 미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남편의 간곡한 권유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 4번째 아이는 100일을 지났는데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후로도 아들 3명과 딸 1명, 그래서 총 4남 1녀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위에 오빠 3명이, 자기 위에 형님 3명이 100일도 못 돼요. 그렇게 다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은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4명의 아들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4명 다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1명, 제주도에서 2명, 일본 선교사로 1명, 4명이 다 지금도 목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 사도는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이 무엇인가? 심판이 있기에 상받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다 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알록달록 그렇게 화려한 옷감을 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상 받기를 소원하며 바라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겠다라고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되지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같은 값 앞에서 나는 이왕이면 상 받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지금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액 청구 소송재판소의 재판장인 와프너 판사가 매일마다 수십 건의 소액 재판을 판결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판결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는 전혀 다른 판결문을 읽어야 할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괴로운 판결을 내려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남을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잘 피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당신에게 성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 나의 심정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성소 판결을 받고 나갔던 이 사람을 밖에서 대법원장이던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만나게 됩니다. 이 대법관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잘 알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일러둘 말이 있어. 당신이 지금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성소해서 교도소에 가지 않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사람보다 더 현명하고 뛰어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게 되었을 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천국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는 금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면류관이 상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상 받기를 바라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턴 신학교의 성서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인가? 그렇게 서로 심중에 말하고 옆 사람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파이프 교수가 계속 강의를 진행시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폭발시켜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학생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종교개혁의 도구로 마틴 루터가 쓰임을 받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운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면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스승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스승인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은 무엇인가? 이 땅을 벗하며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는 그 천국의 소원과 바람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날 나는 하나님께 받을 그 상 받기를 바라며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나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거창하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바울 사도의 이 소박한 이 소원과 이 간절한 바람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 1517년 504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그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성되어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세 가지 소원과 바람을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504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의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과 바람이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바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에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바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창하게 이 종교개혁주의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소박하게 묵묵히 이 세 가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